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과 21장은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에게 그들이 거할 성읍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20장의 도피성도 레위인이 분배받은 성읍들입니다. 12지파는 자기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거할 성과 가축을 칠 들판만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모습은 여러모로 우리 신앙인들이 닮아야 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 대해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도피성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 도피성은 레위인 48개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을 말합니다. 도피성은 요단 서쪽에 3곳, 요단 동쪽에 3곳 해서 총 6개가 됩니다. 그 위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곳에든 접근하기 쉬운 성읍이 북부와 중부와 남부 해서 2개씩 골고루 흩어져 있습니다. 살인한 자는 그 생명으로 대신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살인했더라도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함께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경우 법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보호를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죽임을 당한 가족들은 그렇게 복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피해 보복자가 바로 그 친족들을 가리킵니다. 옛 이스라엘에서는 한 친족은 바로 공동 운명체입니다. 만약 그 형제나 친족 중 하나가 죽임을 당하면 그 가족은 반드시 복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 보복자의 제도는 아마도 유목민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의식을 강조해서 그래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는 지금도 중동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분규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보복자의 제도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항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한 명을 죽이면 온 가족이 보복자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더 많은 저항 세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이 율법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이 피해 보복자가 되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며 자칫 피해의 악순환이 계속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피성은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급히 도피성 성문에 가서 자기의 사정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 장로들은 이를 판단해서 그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보호합니다. 피해의 보복자가 쫓아왔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안전합니다. 재판 과정을 거쳐 고의가 아니었음이 확인되면 그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의 보복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면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성 밖을 벗어나서 무사히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은 속죄의 죽음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의
피의 대가를 대신 받는 것으로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정복과 전쟁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역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9장까지는 각 지파가 자기 기업을 찾아가는 과정에 정말 숨돌릴 여유조차 없이 계속해서 전쟁이 되어집니다. 이후 21장에서도 또한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장 23장과 24장에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이 여호수아서는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20장은 좀 실만한 피난처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구 몰아붙이시던 하나님께서 잠시 긴장의 끈을 늦추시는 곳입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에 어김없이 채찍만 날아든다면 누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도피성은 우리의 실수가 용납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만은 우리가 쫓기지 않고 편안히 거할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도피성과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곳에 와서는 긴장의 끈을 풀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며 눈치를 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긴장감을 교회에서마저 유지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영혼은 영원히 안식할 곳을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흠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어도 용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또 성공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일에 쫓기며 삽니다. 피의 보복자가 오듯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영혼은 쫓기듯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공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밤낮으로 추격하며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인생의 도피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도피성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지키셔서 평안하며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키시는 이곳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안전한 곳입니다. 또 도피성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 가까이 있듯이 예수님 또한 우리들과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세상은 겉모습만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속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 도피성 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본문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에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객을 비롯한 누구든지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갈 수 있다라는 말이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실상 모든 인생 중에 피의 보복자의 추격을 받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죄를 무기로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주님 품 안에서는 그 어떤 위협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도피성 안에서 안전하듯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 오른손으로 안으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도피성 안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는 날에는 그 안에 살던 모든 범죄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피가 대속의 역할을 해서 피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죗값을 이미 다 치렀습니다.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어떤 추격자의 두려움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해서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거치는 것들과 우리의 채무를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의 은혜를 맛본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도피성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도피성처럼 다른 사람에게 숨 돌릴 여유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쪼고 몰아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안식과 평화를 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마음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든든한 도피성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있으면 든든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인에게는 기업을 따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파송된 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 속에서 맡겨진 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일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직업의 종류가 어떻고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가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1장은 레위인들이 12지파에 골고루 흩어져 자기 거할 성읍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 21장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흩어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모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친교하고 함께 교육을 받기도 하고 함께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이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흩어지는 데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병원이고 휴양소입니다. 그러나 평생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통해 받은 그 힘은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할 곳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에너지 충전소일 뿐입니다.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며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우리의 힘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땅끝으로 몰아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기동대요 별동대입니다. 몽골의 징기스칸이 몽골을 다스릴 당시 국민은 20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 아시아와 유럽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이 탁월한 기마병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동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에 갇혀 있었다면, 그래서 움직이기가 힘들었다면, 정착해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런 위대한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징기스칸은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라는 진리를 가르쳐준 영웅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성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한 곳에 모으지 않고 흩으셨습니다. 이들이 골고루 흩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여 바로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휘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다 부닥치는 이런저런 모양의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로서 온전히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이는 세상의 빛은커녕 자기 앞길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교회의 모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모임 자체가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은 바로 저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틀을 잡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도피성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어둠에 쫓기는 친지와 이웃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